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637면 역대상 17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평가, 우리 모든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주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한 종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시온 찬양대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예배하신 은총이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믿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우선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겨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바빠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우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차선으로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짜투리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가 쓰고 남음이 있어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짜투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짜투리를 받으시는 그런 한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때가 지나면은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잘 포착을 해서 하나님이 그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몸과 뜻과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서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순간순간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편안하게 그 궁궐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다윗이 고생도 했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백항목으로 지은 이 왕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아래 있는 것을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전합니다. 다윗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그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받고 그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일감을 감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다윗의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을 때 오늘 2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마음을 먹든지 그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때로는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니까 무시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와도 그냥 그걸 무시해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어떤 것을 결단을 하게 하고 행하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성령이 감동을 주면 그냥 하십시오. 그 다음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이 상담을 듣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단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백항목 궁굴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다윗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도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말을 듣고 허락을 했지만 또 허락을 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세워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절하는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한 곳에 하나님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냐고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동안까지 나는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어느 곳에든지 있었고, 그리고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전 사사 시대에 있다. 나는 어느 사사에게도 내 집을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다윗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 피 흘린 그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너는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 앞에 성전을 정말 지어서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받지를 않습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흘렸다. 너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음의 소원을 누구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기뻐하는 가운데서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은 허락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직접적으로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그 정말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동으로 있던 양떼만 치고 양떼를 돌아보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주권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너의 그런 마음, 나를 향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양떼를 치는 그 목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향하여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존귀한 자로 너를 높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면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내려놓으면은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뭡니까? 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가 사이즈가 크니까 관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 집사님이랑 참 교회에 여러분 참 굳은 일 이런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교회 학교에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교육이 참 중요한데 이 청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관리 집사님이 하는 거로 이렇게 그냥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일학 조그만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 휴지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면 본인이 주워가지고
이걸 넣어야 되는데 갈래 집사님은 지사님 저기 뭐가 있어요. 그 지사님이 속이 상해서 저보고 그런 목사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사들로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어떤 주의 일로 하는 거니까 지사님이 그냥 묵묵하게 그냥 하시라고. 얼마나 지사님 속이 상하느냐고 그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이제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이 관리 집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관리 집사님이 일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투표할 때 관리 집사님 직을 내어놓았습니다. 내어놓고 일반 성도님처럼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분이 장로 투표 1위로 피택이 되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구정 이런 거 없이 누가 뭐래도 그냥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모임에서 선교대 모임에서 장로님 뭐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맡겨주신 일 묵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관리 집사님으로서 교회를 신경했는데 그분이 뭐 장로님이 되었다고 해서 뭐 의시되면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상해갖고 저보고 목사님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도 주의 일로 하는 거니까 주만 바라보고 그냥 감당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이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여러분 뭡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말죄로서 정말 여러분 부모들도 그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우려 했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왔는데 그는 그 자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예모로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이새에게 여기에서는 아무도 없다. 또 아들이 있느냐? 변변찮은 말죄가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임직으로 주의 일꾼들을 세울 겁니다.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어떤 분이 교회에서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만지시고 그를 인도해 나갈 때 그 인생의 삶은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합니까?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예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후손을 축복해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질적으로 성전을 건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그 후손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 생명에 연한이 찼어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있는 내 씻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 아닙니까?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축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는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이 되어서 그가 이방 신상을 섬기며 이방 여인들로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내가 너를 징계할 수 있지만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때에는 그냥 두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때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내 자녀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계대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당대보다도 후대가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때에는 부모 때에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자녀 때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 그것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의 그 계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합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비록 성전 건축은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을 통하여서 축복을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해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갚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생사 위주.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 일에 대한 비전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같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존귀한 자로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삼성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드립니다. 중성에는 참 기쁨 얻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 구분하여 주님 앞에 마음의 손을 가지고 귀한 뇌물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후손이 잘 되는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손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주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 여덟 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